한동안의 삶도 어떻게 사셨습니까? 들려오는 소리는 그 유쾌하고 즐거운 소리들이 별로 없죠. 아프가니스탄의 비극을 보면서 마음이 아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 믿음의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죠. 그리고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판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한번 발견하게 되죠. 과학과 문명이 고도로 발달했다. 이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켜서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 줄 알았는데 전쟁은 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민족과 민족이 그렇죠. 같은 민족이 정신없이 서로 죽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에게는 가능성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엄청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된 부패된 인간의 모습 속에는 선한 것이 없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의료기술이 최첨단으로 발달되었다는 이 시대에 이 코로나19의 쩔쩔매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나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너무 귀한 것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제목인데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걸 아주 매끄럽고 아주 듣기 좋은 말로 바꾸면 문장을 바꾸면 이 목적이 이끄는 삶 그렇죠. 리올의 목사나 목적이 이끄는 삶 많이 들었고 과거에도 이거 많이 공부하고 그랬죠. 그게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건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의미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의 소원은 더 큰 아파트, 더 좋은 차, 더 건강 이게 소원이 되어야 합니까? 물론 이런 소원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소원은 예수 형상을 그대로 본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 사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느니라. 29절에서 30절에 구원의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5단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신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그대로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느냐 이렇게 중간에 문장을 딱 빼도 문장이 돼요. 그런데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신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도록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소원이고 목적이라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는 바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신을 닮은 자녀를 낳게 되어 있죠. 따라서 한 부모에게 태어난 자녀들은 어딘가 분명히 닮은 구석이 있습니다. 물론 전혀 안 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유전자 검사하면 99.9% 일치한다. 이런 나오죠. 전혀 안 닮은 것 같지만 유전자 검사하면
친자 확인이 됩니다. 그 친자는요, 분명히 뭔가 담기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살기로 이미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차이는 어떤 차이일까요? 그렇죠.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이걸 우리는 엄청난 차이를 표현할 때 하늘과 땅 차이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고 그 영혼이 음부에 머물러 있다가 심판의 날이 이르러 부활할 때 부끄러운 육신과 영혼이 결합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혼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심판의 부활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죽으면 끝나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죽으면 끝나지, 정말 끝나면 좋겠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심판의 날에 그 영혼과 육체로 땅으로 들어간 이 육신이 결합하여 부활의 몸이 되는데 심판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한 거예요. 이 죄의 엄청난 결과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목이 터져라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은 비록 육신은 땅에 묻혀 썩어 없어지만 그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예수님의 재림하신 날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여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삶이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삶이 보장된 사람들을 가리켜 생명의 부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생명의 부활의 때에 대해서 말하는데 로마서 13장 11절에 14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물론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지만 이 말씀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사람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가까워져 있는 그런 성격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날 현재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많은 징조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 코로나19도 예수님의 재림의 임박성을 알리는 징조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날이 가까웠으므로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바울은 그렇게 강력히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아는 저와 우리 순교인들은 뭘 안다고요? 아들의 형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작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아들의 형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최종 목표가 있는데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획을 아는 저와 여러분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예수가 힘써야 하며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으로 본받아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하나님 나,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 성경에 의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 또는 모양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창세기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형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첼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모습이라는 뜻과 가까운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모양은 히브리어로 데무터라는 단어인데 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닮은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교회사적으로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분분했습니다. 연구한 학자들에 따라 인간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할 때 좀 더 우리에게 복음적으로 다가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라고 말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죄 때문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닮은 인간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본래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에덴 동산의 놀라운 축복의 사람 아담 하와, 죄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성경은 말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유지하고 있는 표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표변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 하여금 예수님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아셨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미리 아신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쓰인 단어가 기노소코 알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부부관계처럼 상대방에 대해 깊은 이해와 사랑을 근거로 한 관계를 얘기합니다. 깊은 이해와 사랑을 근거로 한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비슷한 단어를 쓰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알았다, 알았거늘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의미를 가졌다는 겁니다. 호세아 13장 4절 5절에 보면 5절에 내가 광야 마라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광야 마라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야다란을 쓰는데요. 여기서도 안다는 이 말이 사랑해서 돌봐주신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아모스 3장 2절에서도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부응하리라 하셨나니 너희만을 알았나니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은 모르고 이스라엘만 아시는 분입니까? 결코 아니죠.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은, 너희만을 알았나니 이 말씀은요, 많은 족속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사랑했다는 하나님의 표현이랍니다. 이렇게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라는 단어의 개념은 사랑하여 돌봐주는 것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 존 모레이는요, 히브리 사람들의 안다라는 단어는 사랑하는 말과 같은 말이다, 이렇게 그는 표현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알아 할 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고 인격적으로 관계 속에서 아는, 알을 표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알았다는 것은 바로 이런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히브리 사람들이 안다는 단어의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습니다. 사랑하셨고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죠. 이런 모습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분의 품속에 품고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미리 아셨다. 이미 미리 하나님은 창세전에 품으셨다. 우리를. 이 우리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결국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보이지 않는 교회.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교회잖아. 우리가 나중에 예수 믿을 것을 아셨다. 이 말도 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품에 안고 사랑해 주셨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예수님까지도 세상에 보내셨고 독신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먼저 품에 안고 사랑해 주신 그분이 독생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내어주는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사랑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미리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는 미리 정하셨다고 오늘 두 번째 구원의 예정에 대해서 말하죠. 미리 정하셨다. 본문에는 죄인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예정론이 나와요. 예정론. 하나님은 미리 사랑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예정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것도 창세전에 에베소 4장 4절에서 6절, 3절 이렇게 보면 창세전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예정론과 숙명론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숙명론에 빠지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또 노력 안 해도 될 것도 없어. 안 될 것도 없어. 숙명론에 빠지면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예정론은 숙명론과 확실히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이나 근거를 1절 요구하시지 않고 뭐를 요구하지 않았다고요? 구원에 대한 근거나 조건을 1절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자들에 관한 계획을 세우시고 그들을 택하셨다는 것이죠. 구원에 대한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 얘기를 예정론으로 소화시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근거가 있습니까? 구원할 조건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하셨다는 것,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 하나님 그렇게 예정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장할 게 없어요. 그냥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호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것을 부인하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말도 들어보면 정말 그럴듯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에게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정도의 자유의지, 선행적 은총을 주셔서 인간들이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말 한생생 같아요. 그렇죠?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예수 믿어? 내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지. 내 의지를 통해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믿는 거지.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예수를 자발적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자들은 유기, 버림받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요. 우리 의지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은 수시로 변할 수 있다는 것. 이런 문제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인류를 자신의 의지대로 이 경륜에 가질 수 없는 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분을 믿고 따라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가 구원할 백성을 미리 사랑하시고 미리 정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건져내시는 분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미니안 주자들이 주장하는 부분도 성경은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먼저
확실하게 우선시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 진리는 확고하다는 겁니다.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예요. 이것 때문에 구원이 보장되고 구원이 안정되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 모든 구원의 주도권이 있다는 거예요. 난 인간에게 99%는 하나님 편이고 일은 인간이 할 일이야. 이렇게 되면요, 이 구원은 불안해요. 내 자신을 보면 알아요. 내 안에 구원의 근거를 찾을 만한 것이 있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행동이나 의지나 결단력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면 구원에 이탈될 확률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 이거는 정말 위대하고 놀라운 진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이렇게 죄리고 부족한데 이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구나. 놀랍도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 아니할 수 없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핑크 목사님은 이런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신성모독죄,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계획하시고 완성하시는데 절대 실패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정되었다는 것은 우리 예정된 자 중에 굉장히 좀 심각한 지금 표현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예정된 자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 중에 악하고 더러운 것에 빠지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예정된 자는 하나님은 그를 변화시키시고 완성시키셔서 반드시 천국에 이끌어 가신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지금 삶이 개판인데 하나님 나를 예정하셨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신 분이라면 지금 현재 삶이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래? 완전 하나님 얼굴에 먹지도 않아요. 똥치도 않아요. 네가 믿는 예수 안 믿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그의 팔을 비틀어, 그렇죠. 그의 팔을 비틀어 다리 몽디를 부러뜨려 하나님께 굴복시키시고 그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 이끌어 가심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은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들을 낮추시고 깨뜨리시고 그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더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자기 사람들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제는요 과거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 완료형.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과거 완료형, 이미 구원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함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아직이라는 단어를 쓰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고 그러나 아직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도상이 있음을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2장까지 예수님께서 이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13장 1절 말씀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 택하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조건 없이 무한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엔 한계가 없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다. 예수의 사랑은 선택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못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못난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 이유는 나도 몰라. 그냥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사랑하셨다. 내가 너를 너무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이 대답밖에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그분의 선택, 그 은혜에만 해답이 있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입은 것입니다. 입은 것입니다. 입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입히신 거예요. 내가 입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은혜를 입혀주신 것입니다. 나는 이 은혜에 대해서는 능동적이 될 수가 없어요. 수동적입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신 거예요. 나같이 못난 인간, 하나님이 구원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구원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이 은혜를 주신 겁니다. 왜요? 그건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에도 변함없이 사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사랑은 감정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감정은 어때요? 수시로 변합니다. 의지는, 물론 인간의 의지는 그래 좋다, 내가 한번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하리라 하지만 3일 못 가는 게 인간의 의지지만, 하나님의 의지는요, 한번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끝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라는 거예요. 사랑은 한순간의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겠다고 스스로 결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처럼 사랑이 변하면 하나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구원의 안전성, 구원의 보장성, 구원의 확실성, 이걸 믿을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또한 세월이 흘러 모든 상황이 변해도 전혀 개의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나 제약을 금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죄를 금하더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니까 어떤 죄를 금하더라도 사랑하시니까 이제부터 죄 지고 살아야지,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을 알면요, 죄에서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죄와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약함으로 죄를 짓더라도 즉시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 또 얼마나 죄가 많으며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미 다 아시고 미리 아신 것들을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것.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이유.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뭔데, 내가 얼마나 부족한데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까지 하실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며, 내가 부족한 가운데 있었지만, 연약한 가운데 있었지만 기쁨을 이기지 못한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보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스바냐는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도무지 이유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 은혜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미리 아신 자들, 그 다음 미리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정하신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르셨다는 것은요, 우리를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자신이 믿도록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게 하셔서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논쟁이 있어요. 내가 믿으려고 의지를 발동했지 하나님 믿게 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 믿게 하셔서 나는 믿은 거야. 이것 때문에 막 갈등하고 이것 때문에 논쟁을 많이 벌리는 신학자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복음주의,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
이렇게 이제 이 충돌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 그 결론은 뭐냐면 믿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믿게 된 겁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나를 보내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를? 택한 자를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런 내게 올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끄셔야 예수께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는 것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 스스로 교회에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된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되었고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다. 전지전능하시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사람이 있겠는가? 뿌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가리켜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가 주어지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하나님 이 은혜가 부으심으로 내게 구원의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나 많은 잔머리를 부르는지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보면 금식기도가 쉬운 게 아니잖아요. 장기간 금식기도 하는 거. 또 금식기도 하면서 잔머리 굴려요. 금식기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살게 하소서. 나는 완전히 육신은 죽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이 있는데 내 생명 바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해주십시오. 정말 예수 닮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잔머리 굴리는 모습이에요. 인간은 죄성이 이 본성 자체가 전적 부패, 전적 타락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 선한 것을 끄집어내려고 해도 끄집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선한 게 있어요. 많지요. 그런데 배돌이 배돌이표라고 하나? 그건 뭐라 그러죠? 그대로 돌아가고 합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바로 돌아가는 모습, 도로목 그렇죠. 그냥 돌아가는 말짱 도로목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죄인, 나는 인자한 종. 그래서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음이 있다. 구원의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하나님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택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실 때가 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런 나는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다 하시네요. 내가 할 일 없네요. 아니죠. 하나님 이렇게 해서 계속 나가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나를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수많은 택한 백성들이 있는데, 죄악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이 있는데, 저 죄인들을 구원하라. 저 죄인들의 복음을 전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말씀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함으로 견딜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이 막 생겨요. 내가 막 전합니다. 우리가 전합니다. 근데 전함을 받은 그 사람은 그때가 그때예요. 하나님 부르실 때 타이밍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또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이와 같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될 뿐 아니라 거듭난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게 되고 못된 습관을 끊어버리게 되고 세상에 즐기던 것들을 멀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자랄수록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겠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함정가의 수를 이룬다. 28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강권적인 역사로 빨리 순종할수록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고 강팍하면 자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팔을 비틀고 다리를 부러뜨려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팔이 꺾이기 전에, 하나님 무릎을 부러뜨리기 전에, 하나님께 무릎 꿇도록 만들기 전에 이게 고난을 의미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막 만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미리 순종, 미리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의지.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중에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 너는 나와 상관없는 자야. 너는 나와 갈로밖에 인생이야.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버림받은 자야. 그런데 택한 자들은 절대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마땅한 골목으로 몰아내셔서 반드시 항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자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집 부리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잖아요. 므낫세 왕이 그런 예입니다. 역대하 33장에 보면 므낫세 왕은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수르의 침국을 받고 나라가 망하고 자신의 쇠사슬에 묶여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비참한 지경이 이르죠. 이런 말다른 골목 앞에 쓰게 된 므낫세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왕위를 회복시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므낫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다. 막다른 골목에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고 두 손 들게 하고 그때 회개하고 눈물 흘린 다음에 하나님 회복시키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은 중병에 걸리고 났어야 비로소 한국하고 하나님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신학할 때 우리 동기생들 보면 간증하잖아요. 서로 소개할 때. 내가 세상에 잘 나간 중소기업 사장이었습니다. 근데 정신없이 얻어맞고 교만하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정신을 얻어먹고 이게 두 손 들고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왔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수없이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능하시고 절대 주권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무도 피할 수 없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를 믿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셨는데 이 말씀을 수없이 우린 들었죠. 부르신 자들을 어렵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렵게 된 것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은혜. 그렇죠. 부른 자들을 어렵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 이르지 않으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생명으로 옮겨진 자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선포되는 말씀이 있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잠이 없나.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고 죄와 사망의 소리를 해방했기 때문이다. 이 얼마나 감격적인 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게 하셨다라는 말이죠. 우리가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천국에 들어가 살게 때까지 계속 되어지는 그런 과정이면서 천국에 들어감으로 예수의 형상을
닮은 자로서 영화롭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사실 우리는 한순간에 100%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변화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 또 한순간에 변화돼 예수를 믿고 막 꾸꾸러졌지만 계속해서 이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성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계속해서 변화의 과정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귀한 은혜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변화의 속도가 바로 어떤 사람은 심전에 걸려도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느리다 싶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 있잖아요. 그 특권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가 부르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소서. 하나님 나를 더욱더 그때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잊으면 결코 안 되죠. 교회사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목회자, 어떤 사람은 평신도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만큼 아름답게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빨리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늦게 받습니다. 차이점은 그 차이점이죠. 그러나 반드시 예수 믿은 증거로 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안 변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은요, 돌아보면 우리는 굉장히 많은 변화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예수를 믿고 아름답게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영광의 멸류관을 받게 되고 또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천국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차고 충성은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 볼지라도 내가 문 밖에서 들어오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회의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 하나님과 더불어. 그리고 결국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친아빠가 되죠. 그 영원히 영생공을 누리는 영광의 그날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님 형상대로 닮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끔 나는 얼마나 아들의 형상의 모습이 내 속에 있는가. 이 아들의 형상의 모습은 이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주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죠. 예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아들의 형상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봤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내 속에 있는지 돌아보면서 아들의 형상을 담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살기 위해서 예수와 힘쓰는 성도가 될 때 우리의 영적인 성장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은 자. 이 구원은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거죠.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들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힘쓰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 인도하신 속에 그렇게 살아감으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래하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담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신 하나님 안에 정하신 것들을 부르신 것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게 하신 것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에 감사합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렵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많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헤맬 때도 참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이끄신 하나님 열심히 우리 이끌어가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